그 전에 그 석가모니 그 뼈가 발견됐다고 한번 그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인도 그 위시에서 불교 국가 이 국가에서 그 석가모니 뼈가 발견됐다고 막 인전이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석가모니 그 뼈가 잘 진열이 돼가지고 수백만 인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막 경배하고 막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그 석가모니 뼈에 와가지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걸 보면서 한 선교사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하나라도 만약 발견을 한다면 기독교는 아마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왜 그러죠? 부활하셨으니까 기독교는 뼈가 없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육신의 부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뼈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들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이 아니고 산자 가운데서 찾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 그러면 기독교는 2000년 넘도록 이렇게 계속 지속되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없어지고 말았을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2000년 넘도록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여인들이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바르려고 이제 그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무덤에 가서 찾으려고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고, 천사들이 그 여인들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해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산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고 천사들이 막 뭐라고 해요. 아니, 아마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좀 황당했을 거예요, 여인들이. 아니, 죽은 자 가운데 죽었는데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천사가 얘기하니까, 아니야, 우리도 아마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죽어 있는 예수님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내 주위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셔. 그런데 성령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싫어하는 일도 하시고 남도 흉보고 남한테 욕하고, 이게 내 옆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옆에서 항상 계신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하루 1시 몇 분 몇 초도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돈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잠자리도 없어요. 머리에 둘 곳도 없는 게 예수님이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쟁에 능합니까? 군사가 있어요? 군사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그 행적,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는 게 그만큼 위대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서
복음서와 서신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적적인 사건.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목격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벌써 예고하셨어요. 부활을.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신다고 분명히 예고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그 자체가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똑같아요. 옆에 주님이 계시는데도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르고 부활하신다고 얘기했는데 그 생각을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슬프는 거야. 그냥 주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냥 슬퍼.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인해서 예수님과 헤어지는 것을 정말 불안하게 생각해요. 예수님, 모든 사람, 여인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특별히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주와 함께 간다고 하는 도마도 또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던 모든 여인들도 다 불안하니까 죽음은 끝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활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그걸 생각을 안 해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 사는 거 보면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생각을 안 해요.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죽으면 끝나지라고 생각을 하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에다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새벽같이 무덤을 향해 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에 있는 돌을 치워줄까? 라고 얘기해요. 그 걱정하면서 갔는데 이 걱정이 완전히 기우가 된 거예요. 왜? 가보니까 무덤이 열려져 있어. 본문 28장 4절에 보면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무덤이 갑자기 열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리가 이게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보면 지키고 있는데 무덤이 갑자기 탁 열려요. 사람도 없는데 이것도 놀랐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들이 예수님 무덤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천사의 형상이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해요? 번개 같고 흰 옷을 입은 하얀 흰 옷을 입은 사람 거기에 천사들이 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보면 자연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자연의 질서조차도 예수님 부활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완전히 촉발해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사신 그 예수님. 그러고 나서 천사가 여인에게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무서워하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을 줄을 배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 양이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라고 얘기하죠. 아니 누가 주님이 무덤 돌을 열어줄까 하고 걱정하던 그 여인들 천사가 전해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마 기절촉봉을 했을 거예요. 응? 천사가 와가지고 야 예수님 살아나시니까 너 가서 니네 빨리 가서 전해. 지금 저희 이렇게 생각해보면 진짜 소름이 확 돋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 정말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게 정말이야? 이게 가짜 아니야? 천사가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천사가 얘기할 때
얼마나 기쁜 마음이겠어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 날을 통해서 많은 부활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적적인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강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부활의 주님으로 인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아멘. 그러한 믿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고 다른 데를 알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라. 여자들이 나아가 그 말을 붙잡고 경배하여 하니라고 했어요. 천사가 주는 소식도 정말 놀라운데 거기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여인들이 기절 축복했을 것 같아요. 반가웠지만 엄청나게 놀랐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다시 볼 때 직접 만났으니까 아마 이게 살을 꼬집어 봤을 거예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고 그 정도로 아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아마 요즘 같으면 요즘 그런 사건이 생겼다 그러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막 뉴스에 나오고 뭐 하여튼 아마 천지개벽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그게 그냥 사람들 보는 걸로 만족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놀라워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할 정도가 되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는 정말 기적의 사건이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내 생명에서 만나고 내 인격 안에서 만나고 내 삶 속에서 만나고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이렇게 시작. 사태를 역전시킨 사건이었어요. 십자가 사건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완전히 판정패를 한 거예요. 십자가만 딱 놓고 생각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받고 만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한 분의 죽음으로 해서 자기들이 궁지에 몰릴 것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전하신 그 놀라운 말씀,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그 모습들을 봤을 때 얼마나 자기들이 쫄았겠어요. 한마디로. 굉장히 제가 보면 그 지도자들은 엄청나게 아마 시기 질투 이런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누가 뭐 잘하고 그러면 옆에서 보기에 나보다 너무 잘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시기를 한다.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저게 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도 고치고 뭐 죽은 사람도 막 일어나고 막 귀신 들린 자 막 내쫓아버리고 저게 뭐야 저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겠어. 그래서 군중심리를 이용해 자기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군중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딱 죽여버려. 그래서 야 이제 끝났다. 저 죽었으니까 이제 속이 다 시원하네. 분명히 그렇게 나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주님은 영원히 패자가 되고 말았어요. 부활이 없었으면 정말 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말대로 끝났을 거예요. 부활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다 거짓말이다라고 판정이 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시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으리라. 여기 보면 만약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이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제한되어 있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도 있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도 정말 내가 억누를 때도 있고. 왜 그러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죠? 저는 그런 생각만 해요. 야, 내가 믿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하지 못할 거, 뭐 해도 되는 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제약받는 것들이 참 너무 많이 있는. 근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부활이 없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 아마 다 불쌍한 사람들. 주님을 못 바꾼 무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라는 말씀이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마음에 딱 박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덤문을 황제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임봉을 딱 시켜버려요. 아무도 못 열게. 그것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가지고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을 배치를 시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글을 보면 병사가 1000명이나 거기서 지켰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생각은 나. 부활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들을 것 같아서 걱정은 되는 거야. 한마디로. 이겼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마디로 걱정이 되니까 거기다가 못 나오게 병사들을 1000여 명을 갖다가 보초를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게 됐어요. 무덤이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돌이 확 굴렀을 때 그 병사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놀랐겠죠. 그러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베드로나 막 가서 사람들이 막 얘기를 잘합니다. 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병사들한테 돌을 줍니다. 내수에. 그러고 야, 니들 그 시신을 제자들이 가져갔다 그래. 그렇게 소문을 내.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계속 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우리 돈을 주고 그렇게 해도 현실은 현실이라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그거 임하고 말 수가 있나요? 만일 기독교가 예수의 부활을 허위로 했다. 그러면 과연 2000년 후에 기독교가 종교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었을까?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부활을 만약 거짓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 기독교는 붕괴됐을 것이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다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뭐 다시 고기 잡고 이럴 때 예수님을 딱 만나고부터 어떻게 했어요?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박힌.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안 나타나고 진짜 자기가 그걸 몰랐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냐 이거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다녔다는 거예요. 순교하면서까지 입증한 제자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묵도했기 때문에 그렇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악인은 잠시 승리하는 것 같아요. 악인들은 내가 잠시 승리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긴 것 같지만 악인의 등불은 어느 순간 확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그리고 하나님 구원을 얻는 그런 의인들이 다 됐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좀 넘겨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내게 소식이냐? 사망이 쏜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니?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야.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죄와 율법의 정죄와 사단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과 함께 영광이 이루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구원은 삶을 삶을 찾는 복음서를 주목해 보면 주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달랐어요.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정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추수하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 그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독립은 언제 할 것인지, 그리고 너하고 나중에 누가 더 큰 자가 될지, 누가 더 영광의 자리를 가질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누가 더 클지, 이 예루살렘을 누가 이렇게 통치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한 자리를 할지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돼요? 다 고향으로 다 돌아가요. 우리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 모습. 예, 바로 우리 모습. 주님을 바라보다가 실망하고 낙심하면 돌아서게 된다.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해. 정말 그런 거 생각하면 야, 인간은 정말 참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옛날을 실망하고, 우리가 산다는 게요, 보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 내 명예야, 내 권세,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본문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 7절에도 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라. 너희가 분명히 알려주었으니 전달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우리 모두는 부활의 소식을 명령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우리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아멘. 부활의 소식은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해요. 바울은 십자가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바쳤어요. 인류를 구원하는 희망의 소식과 영생을 확신하는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일생을, 모든 제자들이 자기 일생을 이 부활 소식 하나만을 갖고 살아서 결론적으로 모두가 정말 참혹하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당했다. 부활절 아침에 가장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부활절 아침에 가장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향품을 가져갔던 여인들이에요. 처음에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평강 가운데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이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부활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잘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교인들 가운데서 서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들을 갖고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이게 허깅을 하거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마음속에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냥 입으로만 나오는 사랑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사랑. 그 사랑을 전할 때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저희들 은혜 받고자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저희들이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저희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수 집사님하고 장로님 국제 앞에 앉으세요. 앞에 앉으세요. 거기 앉아 계세요. 자,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주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은 전부 천국 시민들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구원에 감사하는 뜨거운 마음과 죄악된 자기를 이기려는 결심, 주님을 위한 봉사를 다짐하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젖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무서움과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찬 받을 분들은 필히 세례를 받으신 분이어야 됩니다.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바라고요.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주교 쪽에서 세례를 받으셨든지 해도 그건 상관없어요. 받으시면 됩니다. 먼저 장로님 안수입사님 나오세요. 쳐야지. 난 또. 장갑 끼세요. 이래서는 그 떡그릇 먼저 주세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를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유월절 잔치에서 축사하시던 주님 이 자리에서도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나를 믿는 그 사람은 나를 인하여 살리라 하였은즉 이에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자들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떡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를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 하시고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을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의 만백성 구하여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날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지만 날 무엇 주느냐. 잠깐 주세요.
받으신 분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드세요. 이거 드세요. 이거 있잖아. 자,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져다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나누어 주신 주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사오니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게 먹고 마시는 자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니라고 하셨은즉 우리를 이런 죄악에서 지키시오며 새 힘을 얻어 모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쾌하시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에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보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인을 갚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인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에 저희가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나아가리라. 주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시며 이 예식을 세우시고 찬미하면서 감난산으로 나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에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시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시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린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니며 영원을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린 죄인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과 감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이 거룩한 식탁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라. 이를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한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잔이니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내 피라.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지어가며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 임재하셔서 이 식탁에 참여하는 우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되게 하옵시고, 성령님 인도하셔서 우리 남은 삶을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들어가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잠깐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한 가지를 잊어버렸어요. 오늘 제가 부활주일만 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가 생각나냐면 부활주일에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정경희 집사님. 정경희 집사님이 만 3년 전에 부활절에 처음 교회 오셨어요. 떡 먹으러 왔다가 저는 그 일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아멘. 그럼 문과사님이 정경희 집사님 보고 야 우리 교회 떡 먹으러 왔더니 진짜 떡 먹으러 오셨는데 그로부터 3년이라는 세월을 교회를 나오셨는데 3년 동안에 교회 결석한 게 제가 알기로는 한 3번 정도.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문과사님하고 정경희 집사님한테 선물 하나씩 준비했어. 나오세요. 문과사님 나오세요. 정경희 집사 같이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이고, 딱 드세요. 아니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뻐하시는구나. 문과사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정경희 집사님이 3년이라는 세월 이 부활절의 그날도 처음 오셔가지고 저 떡 먹으러 왔어요. 3년이라는 세월 이렇게 한 6, 7개월을 계속 울면서 다니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요단 건너 보라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오니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영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예수님을 죽기까지 섬기기로 작정한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성전 위에 먼 이국 땅에서 주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백성과 이 위정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